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에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어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음료수를 파는 회사에서 광고를 이렇게 다른 나라에 할 때마다 음료수 잘 팔렸는데 아랍 나라에 있는 쪽에 가서 광고를 했는데 음료수가 안 팔린 거예요.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다른 나라에서는 음료수를 광고를 하면 잘 팔리는데 이 나라에 안 팔리는가? 뒤에 PPT를 띄워놓고 사진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보통 그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거나 사막을 횡단하거나 그럴 때 이제 사람이 지치면 쓰러져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놓고 두 번째 이제 그 음료수를 마시면 나중에는 막 펄펄 뛰어간다 하고 이제 그렇게 그림을 띄워놓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아랍 나라는 왜 안 팔리냐면 아랍 나라에서는 글씨나 그림을 반대로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펄펄 뛰어다니는 사람이 음료수 마시고 쓰러졌더라 그러니까 이제 안 팔리는 거예요. 누가 관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눈에서 보느냐 따라서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요. 요즘 자주자주 제 마음에 남는 말씀이 뭐냐면 신앙은 참 쉬운 거다. 예수님이 가나 원인 잔치집에 가셔서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럼 갖다 주면 된다. 또 야이로 회당장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또 38년 병자를 보고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자리를 두고 일어 걸어가면 되는데 이게 안 들리는 사람은 왜 안 들리냐면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안 들린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자기가 부인되면 그것처럼 쉬운 게 없다. 제가 이제 서울에 온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서울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할 때 저희 사역자님들은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사역자들과 같이 교제를 하는데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에서가 왜 저주를 받은 줄 아십니까? 하고 이야기를 딱 질문하시는 겁니다. 일반교회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그걸 설명을 하셨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에서가 저주받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에서가 왜 저주만 아십니까? 저희도 이제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로 되는 세계인데 다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근데 에서가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사역자 여러분들도 성도들에게 뭘 하라고 자꾸 가르치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성도들에게 다 이루어진 세계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지나가시다가 사역자를 둘러보시더니 어떤 목사님하고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신만성.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불러줄 때가 있는데 자네 눈치 볼 게 뭐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목사님 한마디씩 하시는 걸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잘 하시는지 제가 잔뜩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야, 내가 서울에 와가지고 지내는 게 맞나? 나 사역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 한번 이제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강북교회에 오는 게 맞습니까? 엄청 교만한 거죠. 저는 사역도 잘 못하고 망했는데 제가 여기 와 사역을 잘 할지 제가 잘못한 게 아닙니까? 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한번 꼭 드리고 싶었는데 눈치 볼 게 뭐 있어? 하고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너를 거기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불렀는데 네가 눈치 볼 게 뭐냐?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불러서 사역을 하게 했다면 그 모든 사역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실 건데 네가 사역을 잘했니 못했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엄청나게 교만한 마음이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크게 들리면서 야, 그러면은 제가 사역하는 모든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제가 사역을 하거나 제가 뭘 하면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루어온 사역을 한다면 그것처럼 쉬운 게 없구나. 그리고 강북교회에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강북교회 예배당을 짓고 나머지 빚이 한 27억 정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단순하게 그럼 이 빚도 다 갚아놨네. 강북의 사역도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빚도 다 갚아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그것을 내가 지켜보면서 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 간지 얼마 되지 않을 때 주위에 있는 형제님께서 이야기했어요. 어떤 형제님이 계시는데 이 형제님이 말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아내 되는 자매님이 그 형제님이 변화가 안 되니까 교회를 안 나온 지 3개월 됐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편이 변화를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남편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남편 변화될 때까지 교회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3개월이 됐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목사님 말씀에다가 집어넣으니까 뭐 그것도 다 해결됐네.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이 한번 저를 찾아봤어요. 목사님, 제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혼자 나오기 어려운데 주위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을 잘 안 합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하고 식사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식사를 잘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면은 다시 이렇게 리바이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형제님 그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님이 이제 사역자가 또 바뀌니까 아무것도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쉽습니다. 형제님 그러면 저 앞으로 자주 이야기합시다. 예. 그리고 식사 사는 거 어려워요? 저 음식 잘 먹는데 사주세요. 식사 사는 거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면 형제님은 오늘부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형제님이 너무 좋아하시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문제하러 남았는데 제가 뭘 압니까?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부터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형제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런데 그 이후로 보니까 형제님이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말도 잘하시고. 형제님 근데 이제 자매님은 형제님 변화된 걸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아마 모를 거라고. 갑시다. 자매님 갔는데 이제 그 자매님이 3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오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취미사 꽃꽂이도 배우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한 3개월 정도 교회에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져 버려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자매님, 뭐가 문제죠? 내 남편이 변화를 안 받았어요. 그럼 자매님, 앞으로 1년 교회 안 나오면 남편 변화 받겠습니까? 형제님은 이미 변화가 됐습니다. 목사님들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아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미 온전케 됐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형제님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럼 앞으로 자매님이 1년이 또 있어가지고 변화될 것 같으면 계속 1년 동안 계시고, 2년 있으면 변화를 2년 동안 계시고 계속 앉아 계십시오. 그러나 남편이 앞으로 계속 앉아서 변화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교회 나오십시오. 내일 나오세요, 당장. 그럼 자매님 생각해 보니까 1년, 2년, 3년, 4년 앉아서 변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육은 변화가 안 되는데 자매님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육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형제님의 영혼이 변화가 됐는데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 자매님 당장 다음에 와서 내가 괜히 쓸데없는 3개월 동안 앉아있다 그러면서 수술 안 해도 될 사람을 의사가 꼭 수술하는 것처럼 괜히 내 남편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마음을 딱 바꾸고 지내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이제 넉 달쯤 지났는데 저는 서울의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냥 있었는데 한 번은 고척 스카이돔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우리는 장충체육관, 체조경기장 이런 곳에서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 한 2만 명 정도 모이는 그 고척 스카이돔에 큰 행사장을 얻어서 여기서 한번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위에 목사님들이 결정을 해서 그걸 얻어놨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그냥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가 하고 그냥 있었는데 이제 그 행사를 진행할 사역자의 고척 스카이돔에 가니까 야구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여기서 행사 진짜 좋네. 근데 이제 부서를 이게 담당하는데 뭐 무슨 예배 준비 뭐 준비 하는데 저보고 주차 준비는 신만선 목사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지금 주차장을 얻지 못했으니까 주차장 알아보라. 주의 종들이 이야기하시기를 목사님들께서 전국에 버스 이제 세울 거 알아보는데 그 주위에 자가용 주차할 만한 거는 몇 군데 있는데 버스를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로구청, 그 다음에 학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장소를 알아보려 하는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제게 이제 그 부서에 집어넣어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어떻게 주차장을 알아보지? 앞이 캄캄한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들려지는 종을 통하여 들려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다 이루어놨다 그러시고 내가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이 일을 되게 맡겼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종들이 시키는 대로 이 주인 학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학교가 아무리 커도 운동장에 버스 20대 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전국에서 형제 자매님도 올라오는 버스 수만 130대인 거예요. 그걸 조사해서 이제 버스 주차를 알아보러 다니는데 이 학교 가면 안 된다고 저 학교 가면 안 된다고. 제가 뭐 말도 안 되지만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나귀가 매여 있는데 풀어 끌고 오너라 그 말씀이 있어가지고 어느 학교에 가서 선생님 운동장에 빌려주십시오. 안 됩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매인 나귀를 풀어오라는데 이 학교 운동장 우리가 쓰고 싶은데 빌려주십시오.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라고요. 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 돌고 맨날 그 길을 돌고 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돌고 돌다가 그 고척 스카이돔 맞은편에 안양천인데, 안양천 축구장이, 크고 넓은 축구장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이야, 저렇게 좋은 축구장이 있었네. 내가 왜 저기를 몰랐지? 저기다 차를 세우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사람 빌려줄 생각도 안 하지만 이제 제 마음에 자꾸 찾다가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를 타고만 다녔기 때문에. 몇 번 가다가 한 전 목사님께서 장로님 한 분 이렇게 소개해서 이제 식사도 우리를 사주시고, 제가 그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길을 좀 안내해 주십시오. 입구가 어딘지. 그러니까, 아, 목사님 같이 가시죠. 그리고 차량 담당하는 목사님 몇 분 하고, 또 차량 담당하는 장로님 한 분 하고, 이제 몇 분 쭉 그 길을 이제 지나가는데, 가다 보니까 철판으로 이 축구장은 구로구청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합니다 하고 써졌습니다. 전화번호 뭐 02에 딱 바로 전화를 걸어요. 여보세요? 거기 체육진흥과입니까? 예. 여기 안양천 축구장 관리하십니까? 예. 그 대관 좀 할 수 있습니까? 예. 근데 하나가 빌려져 있고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하시려고 그러시죠? 아, 여기에 우리가 고척 스카이돔에서 부활절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전국의 형제자매들 다 모입니다. 버스를 주차하려고 그럽니다. 이분이 갑자기, 아니 축구장에 무슨 버스를 주차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전에도 누가 와가지고 그 빌려달라 하더니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전화를 다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하려고 하다가 옆에 있는 장로님, 이제 차량 담당 장로님 한번 전화해 보셔요. 장로님이 전화를 딱 하니까 여보세요 하자마자 이분이 아니 안 된다니까 또 전화하고 있다고. 장로님이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대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하는데 선생님, 우리가 길이 있으면 선생님 왜 전화하겠냐고. 길이 없으니까 전화하지. 안 돼요, 안 돼. 거기는 버스가 들어온 역사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는데 저쪽 입구에서 버스가 한 대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안 돼 하는데 버스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경찰이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운전수가 전화를 경찰에 주니까 경찰이 전화 왔더니 탁 문을 열으니까 버스가 이제 쭉 들어오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 제게 손을 드는 것 같아요. 돼. 버스 들어온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버스가 들어온다. 이렇게 전화를 아직 안 끄고 있어요. 그분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버스가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버스가 들어옵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됐다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이건 됐다. 이거는. 절대 들어온 역사가 없는데 버스가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라는 마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은 없었는데 막 그 차를 보니까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당신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버스가 들어왔으니까 할 말 없겠지. 그래가지고 바로 체육진흥과 들어갔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내가 바로 방금 전화한 사람이요. 왜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내가 바빠요. 바쁠 때 없을 때도 있지만 바쁠 때 그때 그치 인도에 이제 뭡니까 캠프 진행도 해야 되고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빨리 해결해 줘야지. 지금 급합니다.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은 버스가 들어왔으니까 자기는 버스가 절대 들어온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버스 들어왔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팀장님이 딱 나오시더니 목사님 들어가 계십시오. 우리가 저보다 더 높은 분이 있어요. 과장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들어가 계십시오. 저는 아이가 버스 들어온 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기쁘던지 됐다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다가 아니더라고요. 들어오니 전화가 와서 그 팀장님께서
목사님 우리가 빌려주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야, 이 서울에 와서 또 일을 꼭 저지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의지하는데 어떨 때 보면 주님보다도 제 마음이 앞서가지고 지역에 있을 때 일을 많이 저질렀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일을 저지르다가는 다른 피해도 많이 갈까요? 제가 많이 이제 자제를 했는데 마음에서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저분이 안 된다 그러네. 그러고 있다가 가서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시 갔어요. 과장님이 딱 나오시더라고요. 과장님 우리 축구장 좀 빌려주십시오. 안 됩니다. 근데 제 옆에 있는 목사님 그때 담대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여기 차가 들어왔잖아요. 차가 들어왔는데 왜 안 된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제가 들어온 적 없습니다. 자기들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는데 전국에서 모이니까 어차피 그쪽도 뭐 버스 주차를 아예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거죠, 자기들이.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자기들이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책임지란 말입니까? 그래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좋은 데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거기로 한번 가보십시오. 옛날 같으면 막 내 생각 올라올 건데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싶어서 예 하고 있는데 어디로 안내하냐면 직소민원과가 있더라고요. 구청장님 바로 옆에 있는데 세 분이 이제 근무하시는데 실장님하고 주무관 두 분이 계시는데 거기 가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도와줄 겁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직소민원과는 민원이나 안 되는 어떤 민원 처리를 해주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무관님에게 제가 이걸 쭉 설명하면 우리는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이 다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거기에 우리가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이는데 이게 주차장이 없다니까 이분이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이 주무관이 여자 되시는 분이 막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도와줄 것 같은 마음을 비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한번 오십시오. 우리 실장님 오실 때 실장님이 이야기 실장님이 이거 도와줘야 되겠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 혼자 이걸 도와줄 수 없고 이거는 체육진흥과에는 운동장을 관할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을 다니는 그 옆에 있는 도로는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징검다리도 잘못 건너다 빠질 수도 있고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수과 과장님하고 치수과 팀장님하고 체육진흥과 팀장님 두 분을 모시고 회의를 할 때 오십시오. 가니까 치수과 팀장님이 굉장히 깐깐하시는 거예요. 거기 올 때는 버스가 20km 이상 넘으면 안 되고 만약에 사이클을 타고 가는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사고 나면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다음에 버스가 경계석을 이렇게 부수거나 그러면 다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그때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징검다리 건널 때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 물살이 세니까 빠집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렵게 도면 그려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가니까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공짜로 빌려주려고 하니까 이 실장님이 우리를 도와준 건 좋은데 공짜로 빌려주려고 하니까 갑자기 돈 생각이 나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체육진흥과 팀장님 돈 받아야 되잖아요. 주차비 그러시더라고요. 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대당 한 3만 원 있으면 100대면은 3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 팀장님 하시는 얘기가 실장님 우리가 빌려주려고 정식으로 빌려주면 돈을 받지만 이거는 정식적으로 만약에 빌려준 공문으로 서류만 완성이 되면은 계속 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빌려줄까요? 그러면 돈을 받으면 그렇게 빌려줘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 받을 수 없으면 그렇네. 우리는 돈 내도 괜찮고 안 내도 괜찮아요. 돈 내면은 계속 빌리니까 좋고 안 내면은 돈 안 들으니까 더 감사하고.
그러더니 그러면 만약에 운전수들이 운동장에 폐기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팀장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요즘 기사들이 운전을 잘 하시는데 운동장 폐일 일이 있겠습니까? 야, 이 팀장이 어떻게 말을 그렇게 지혜롭게 잘 하시는지. 그리고 쓰레기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부활절날 성도들이 왔는데 무슨 쓰레기를 버리겠습니까? 그 운동장 그거 하나 빌린 거 어떻게 할 겁니까? 2개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130대면. 아, 그거 어제 취소했습니다. 목사님 2개 다 마음껏 쓰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이 막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고척 스카이돔에 행사하는 그거 맡아서 저는 한 부분이지만 그래,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구나 정말.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였지만 그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고 거기 부딪혀야 하시는,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그런데 이번만이지 다음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7월 9일 날 여름 IIF 콘서트 하려고 또 얻어놨거든요. 그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다음에 또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7월 9일부터 콘서트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장님이 목사님 앞으로 여기 함부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내가 한 번 해주니까 이분이 계속 오네 그러면서 밑에서부터 다 서류 놓고 접수하고 다음부터 밟아오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입히셨더라. 그래서 이제 체육진흥과 넣으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팀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음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도와줬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7월 한 달 내내에 거기 물놀이장이 개장이 돼 있는데 거기에는 자가용이 주차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 뭐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또 가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뭐 안 되면 될 때까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제 힘드는데 나중에는 그 실장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또 오셨습니까? 예. 제가 이번까지 오고 다음에 진행 목사님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되면 더 높은 목사님 모시고 가야죠. 그래 진행 목사님 모시고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이제 박 목사님께 나가서 목사님 이번에 제가 가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말씀 하나 주십시오 하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목사님 그때 엄청 피곤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이번에 빌려고 하는 잘 안 되는데 지금 가려고 합니다 하니까 목사님께서 빨리 다녀와. 뒤에 말씀을 하나 해달라 했는데 목사님이 빨리 다녀와 하니까 그 말도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빨리 다녀와 가는데 그날은 갔는데 신기하게 그 실장님 목사님 힘드시죠? 그러더라고요. 힘듭니다. 그거 잘 안 되죠? 잘 안 되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다른 친정 하나 불러가지고 이거 도와주십시다. 그리고 차 한 대 운동장은 비워놓고 한 대는 우리가 와서 안내를 써서 오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야, 너무 감사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빌려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음료수를 이제 요즘 또 이제 뭐 김영란법 있어가지고 뭘 사드리려고 해도 안 드셔요 이분들이. 근데 음료수 10,000원 이하는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갔는데 주무관님이 우리 실장님 안 계십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진급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도와주신 분이 죄인이지만 그분을 진급시켜 주시지 하나님. 당장 진급시켜 버리시라고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당장 진급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디로 진급을 했냐면 체육진흥과 과장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과장님 의지하면 안 된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되잖아. 이게 안 기뻐하잖아. 그래도 이제 그분하고 사귀면서 이제
목사님 이번까지만 되고 내년은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또 가죠. 왜냐하면 부활절 예배 또 얻어놨거든. 우리는 뭐 미리 할 걸 또 얻어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작년이죠. 또 4월 달에 2018년이죠. 2017년부터 했습니다. 얻어놨는데 가니까 목사님 제가 직소민원과 실장일 때는 됐지만 체육진흥과 과장일 때는 안 됩니다. 제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 저보고 뭐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에 교통사고가 나와서 8개월 동안 어떤 학생이 입원해 있기 때문에 아예 말뚝을 땅에 다 박아놨습니다. 못 갑니다.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파야 되겠네. 허락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가서 조사해 보니까 말뚝을 박아놨는데 열쇠는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열쇠만 치워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고 오셨습니까? 보고.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한테만 와서 그러죠? 고척 스카이돔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우리는 고척 스카이돔 아무 상관없고 서울시청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왜 우리한테만 이 어려운 일을 왜 우리한테만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그런 것처럼 제가 그 얘기는 차마 못하고 과장님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라고 과장님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말하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거기에 보내라 이야기하는데 저는 분명히 알잖아요. 근데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하나님께 앞에서 하나님도 내 앞에 시인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싶어요. 이런 어려운 일을 하라고 과장님 여기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무 말 하더니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있는 팀장을 또 부르더니 또 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차량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갔는데 절대 다음에 안 돼. 7월 20일 날 또 얻어놨잖아요. 얻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차장님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아예 자리를 비워놨더라고요. 시간만 딱 맞춰가지고 자리 알아. 모르겠어요. 올해는 어떻게 하려는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고척 스카이돔 그 행사하면서 행사도 중요하고 다른 엄청난 일들 종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 차량을 얻으면서 자꾸 무슨 마음이죠? 하나님 다 해놨다. 목사님 다 이루어놨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차량 주차장은 다 얻었는데 고척 스카이돔에서 하루 이제 장소를 안 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장소를 빌려주는 건 빌려주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연예인들이 아마추어 야구 시합을 그 전날 하는데 하루 만에 세트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틀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대관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장소 얻지만 이 대관하는 게 날짜도 맞아야 되고 또 다른 데 안 빌려줘야 되고 뭐 이게 많은데 굉장히 어려운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이 박 목사님께 나가서 목사님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안 빌려준다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우리는 다 돼. 그리고 우리는 한국보다 더 어려운 미국, 유럽에서도 하루 만에 세트장을 다 만들어서 무대 된다고 이야기해. 그러시는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뭐 강원도 대표, 서울 대표 막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목사님이 된다고 해. 그랬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이제 있으니까 제 일을 담당은 아니지만 그 목사님이 다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에 자꾸 마음이 목사님 제가 같이 가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예 같이 갑시다.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그 고척 스카이돔에 대관을 담당하시는 이제 목사님 팀장님이 안 된다 하고 뭐 어렵다 하고 그래서 제가 팀장님 이거 진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선은 절대 안 된대요.
그러면 팀장님 위에 차장님에게 한번 이야기해서 답을 주십시오. 예. 그럼 이분이 직접 답을 줘야 되는데 아래에 있는 대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을 때 그 팀장님도 계시고 대리도 있는데 대리가 딱 나오는 거, 팀장님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대리님, 제가 팀장님에게 답을 듣기로 했는데 팀장님이 안 계시면 저기 앉아 계시는데 알고 있어요. 저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팀장님이, 제가 그랬어요. 팀장님, 거기 앉아 계시면 됩니까? 우리한테 와서 답을 직접 이야기하시, 그 뒤에 앉아가지고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뻘떡이나 오시더라고요. 팀장님 섭섭합니다. 일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행사하려고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팀장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안 되면 직접 우리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아랫사람 시켜가지고 그냥 앉아 있으면서 인사도 하지 않고 그리 있으면 됩니까? 제가 굉장히 점잖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전에는 그게 잘 조절이 안 됐는데 서울에 오니까 많이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 이분이 자기도 섭섭하다고 왜 자꾸 와가지고 막 귀찮게 하냐면, 우리가 길이 있으면 뭐 할라 이렇게 해서 길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팀장님 정말 마지막 한번 그 위에 제일 높은 차장님의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안 되면 우리가 안 되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이분이 알았다고. 그러더니 그 차장님이 이야기해 보니까 차장님도 이제 지금까지 보니까 이분이 대충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이 고척 스카이돔에 대해서 종교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안 빌려주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이 빌려줘라 그래갖고 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한번 해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해 나가면서 항상 지나고 나면 신기한 건 뭐냐면은 모든 일을 하나님 이루어 놓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진짜구나. 내 눈으로 보면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신 이분에게는 길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과 교회를 통하여 일을 시키시는데, 믿음이 없고 주님이 보는 눈으로 보자, 내 눈으로 볼 때는 이건 내가 볼 때 가능하면 예 이야기를 하고 내가 볼 때 불가능하면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죠. 제가 제일 한스러울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강릉에 여름 수양회 때였습니다. 우리가 강릉에 여름 수양회 때 세례를 받는데 한 번은 목사님께 제가 이제 세례 그렇게 하는 거 담당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우리 세례식 할 때 형제자매이 더우니까 텐트를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텐트를 어디에다 치라고 하셨냐면은 그 빛이 이렇게 파라솔 배열되어 있는 한 중앙 가운데다 딱 치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디에다 텐트를 쳤냐면 그 사람들 피해서 한쪽 귀퉁이에다 항상 쳤는데 목사님께서 여기가 좋다, 여기다 쳐라.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 할아버지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고요. 왜냐 어떤 할아버지가 돈 받고 그 길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안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 아무 말 안 하셨지만 제가 가르쳐 줍니다. 야, 너는 목사님이 저 할아버지만도 못하냐? 한 대 딱 치고 한 대 뺨 맞으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려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 허락받냐?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돈 내고 그거 다 산 거냐? 하루 뭐 그 세례 받으면 딱 쳐놓고 세례 딱 끝나고 오면 되는 건데 내가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세상 사람은 의논해보고 그 사람이 허락해주면 하고 허락 안 해주면 제가 못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러고 있는 너무 불쌍하고 가련한 어리석은 제 모습이 보이면서 제가 한이 됐어요. 그때부터. 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종이 말씀하시고 그런 일을 비추시는데 다 되는 일인데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한번 보여진 적이 있어요. 그 뒤로 신기하게 제 마음에 진짜 우리 선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그런 모든 일, 이번에도 신년사 말씀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4장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47절에 보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온 족속에 증거된다. 사도행전하고 이야기를 쭉 해주시면서 원래 복음은 유대인까지 이르렀지만은 하나님은 이방인까지 복음이 이르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도 이제 이방인들이 섞이게 되고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신년사 말씀을 쭉 전해줘요. 여러분 신년사 말씀 다 들으셨죠? 예. 요즘에는 형제자매님께서 전부 송구 영신의 예배 신년사 목사님 말씀 귀를 기울여 다 들으시다. 왜냐하면 그 말씀 한마디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이 복음의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대로 이미 짜여졌고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되는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를 세워놔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에 관계된 모든 일들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마음이 막 드니까 소망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누가 세워놔도 누구를 세워놔도 일들은 될 수밖에 없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요한복음 5장을 읽다가 너무 감사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자를 만나고 어느 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 여자를 만나고 요한복음 4장 또 후반절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막 가시고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왜 가실까?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이 모든 만물을 만든 능력의 하나님,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것은 해결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부딪히기만 하면 그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온인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또 사마리 여자를 만나시고 주님 행하신 요한복음 5장에서는 왜 연못가에 가실까?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못가에 가니까 많은 병자들이 전부 뭘 쳐다보고 있냐면 베데스다 연못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냐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이 낫는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연못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갔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나아요. 누떤 병에 걸려 소경, 절뚝발, 혈기만져 다 나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질고가 뭐냐면은 질병, 고통이니까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그걸 뭘로 표현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은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그가 친히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제 마음에 예수님이 이미 병을 다 짊어지셨으니까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은 병이 없습니다. 그러면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에게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병은 예수님이 짊어지셨으니까 다 나은 거예요. 제가 해석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병을 말씀으로 고치신 것은 이미 고쳐진 병을 나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주자주 네가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네가 병에서 놓였다.
자주자주 그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이미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질고를 짊어지고 있고 병을 짊어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볼 때는 모든 병자가 병이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병 나았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 한마디만 만나서 부딪히기만 하면 병든 사람이 다 낫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우리 죄를 예수님이 이미 씻어지기 전에 병을 짊어지고 죄를 짊어졌으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리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니까 예수님이 죄를 담당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예수님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러 가시는 거 뭐냐면은 이미 병도 나았고 죄도 다 씻어졌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만나려고 가시는데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뭘 쳐다보고 있냐면은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연못을 쳐다보겠냐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이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니 낫게 되면이라. 그런 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연못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야, 성경에서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여러 천사인데 성경에 히브리 이스라엘은 천사들은 부리는 종으로서 구원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종이 아니냐 그랬어요. 부리는 종이에요. 그리고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냐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참된 천사는 뭘 증거하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더라. 근데 거짓 천사 루시퍼는 마귀는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자기가 비기려고 했으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쪽으로 이끄는데 여기서 말한 천사는 야 마귀구나 마귀. 마귀가 예수님을 못 바라보게 하는 게 마귀구나. 마귀가 뭘 바라보게 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있는 거, 거짓된 거, 형편을 바라보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소문을 듣게 하고 그것만 쳐다보게 하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갈라디아서 성경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걸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천사가 전할지라도 그 다른 복음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가 와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한 게 진짜 천사고 가짜 천사 마귀는 자기가 예수님과 비기려고 하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뭘 쳐다보게 만드냐면 다른 것 엉뚱한 걸 쳐다보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내가 벌거벗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네게 구하였느냐? 마귀가 모든 사람들이 뭘 쳐다보게 만드냐면 육체를 쳐다보게 합니다. 형편을 쳐다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디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절대 믿음이 안 생깁니다. 죄사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완벽한 믿음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쳐다보면 죄가 끝이 나고 흰눈물에게 죄가 씻어졌고 우리가 거룩해졌고 온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려면 자기를 쳐다보면서 내가 의인이야, 내가 거룩해, 내가 온전하려면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거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뭘 쳐다보게 하냐면은 자기 형편 육신의 모습을 쳐다보게 하면서 내가 온전한지 내가 거룩한지 자기를 보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자세히 쳐다보면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모든 능력을 예수님 안에 줬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딪히면 해결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은 강교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완벽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고 신앙생활도 그런 완벽한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 안에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 종을 통하여 그 믿음을 계속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 그런데 저는 어리석게도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형편을 바라면서 일은 안 돼, 어려워. 근데 하나님이 저를 뒤로 물러가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형편과 문제 가운데 계속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가 주는 어려움이나 교회가 주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지 않고 나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저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완전케 하려 하며.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지만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선지자의 예언도 우리가 지키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완전케 하는 것처럼 제 삶도 제가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형편없고 부족해도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 선지자 예언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다 완전하게 마무리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얘네가 뭐 하려고 눈치 보냐. 눈치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형편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해놨는데 내가 어리석게 나를 쳐다보면서 많은 시간을 헛되게 보낸 것들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게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은 믿음으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는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됩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믿음은 반드시 살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게 하나님 이미 해놓고 안 살면 우리는 속아서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어느 날 밧다람에 이제 있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이 약속을 준 때가 돼서 내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얻어서 이제 밧다람으로 돌아오는데 옛날 일이 생각납니다. 자기 형님이 장자의 명분을 이제 야곱이 빼앗고 아버지 축복을 받아서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어머니가 밧다람으로 피신시켰는데 그 형님이 생각나서 사람들을 보내니까 형님이 400명을 데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이 막 찾아왔어요. 400명을 데리고 큰일 났다. 우리 형님 앞에 가면 이제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야곱은 가기 전에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약속을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주겠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야곱에게 그래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해라. 그리고 마하나임 군대도 보내주셨고 다 환도뼈도 치시면서 약속을 줬는데 야곱의 마음에 정작 뭐가 없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자기 기도도 했고 하나님의 약속도 줬고 마하나임 군대도 보내줬으면 야 하나님 우리 형의 손에서 나를 지키겠구나. 나를 돌봐주겠구나. 부딪히자 하고 나가면 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의 결정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누구 앞에 섰냐면은 에서 앞에 딱 섰는데 에서가 야곱을 보면서 야곱아 네가 나에게 주는 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형님 주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형님 주려고 가져온 게 아니죠. 그냥 형님 앞에 있으니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 성경을 보다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급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뭘 드리면 좋아할 줄 알고 야곱이 이걸 받으라니까 에서가 나 그거 있어 너나 가져라 하더라고. 나 많다 그거. 그리고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그래.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했어요.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하나님이 에서를 보낸 건 야곱을 죽이려고 보낸 게 아니고 야곱을 마중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데리고 이제 가기 위해서, 만약에 죽일 것 같으면 진작 죽였지.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다 바꿔놓고 에서의 앞잡이가 되게 해놓고 모든 길을 열어놨는데 이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생각에 자기 사로잡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팍 열어놨기 때문에 진행이 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믿음을 못 갖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안 망하려고 하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망하면 망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한번 부딪히자. 그러면 하나님 형님을 이미 바꿔놨으니까, 앞잡이가 되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다 씻어놓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는데, 우리는 뭐 하나님께 뭘 드리면 하나님 좋아할 줄 알고, 하나님 이걸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야,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그건 너나 가져. 내가 뭐 그런 거 받고 싶은 줄 알아?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었고 모든 길을 열어놨으니까 내가 열어놓은 그 길에 동참하길 하나님 원하지, 우리 인간이 뭘 받고 싶은 게 아니고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강귀한 사단은 야곱을 속여가지고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줬습니다. 야곱이 끝까지 가지 않고 형님 먼저 가세요. 내 가축이나 이건 유약하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내가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막 돌려보내고 나중에 막을 치고 거기에 지내면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그러면서 야곱이 너무 좋아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그 딸 디나가 밖에 나가서 세겜성을 구경하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 일 때문에 아들들이 세겜에 있는 사람을 싸워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올라가는데,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이 야곱이 이거는 안 당해도 되는 고통이구나. 야곱이 믿음이 없어서 쓸데없이 당하는 고통이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끌림에 그냥 물 흐르시 가면 다 책임질 건데 내가 망할까 봐 두려워서 그동안 많은 부분들이 살았던 그런 삶이 너무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 제 마음속에 보여주면 뛰어들고 싶은 겁니다. 저희 강북교회에 빚이 27억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 빚 하나님 다 갚아놨습니다. 우리가 빚을 갚는 건 어렵지만 갚아놓은 빚을 갚는 건 쉽습니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말이 되지요? 우리가 그냥 생 빚을 갚으려면 어렵지만 갚아놓은 빚 갚는 건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만 원씩 갚읍시다. 시작해가지고. 한 2년 지나니까 3억 정도 갚았어요. 진짜 놀면서 그냥 갚은 것 같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형제자매님들. 무슨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십니까? 뭐 놀면서 감사하지만 저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어떤 자매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제게 물질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이거 쓰시면, 나중에 보니까 저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이 3,500만 원 가요. 교회 쓰라고. 보니까 남편이 빚이 1억 5천이나 있더라고요. 작정을 해놓고 그거 못 갚으시는데 남편 빚 갚으세요. 그걸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빚을 갚아가시더라고요. 지금 24억 얼마 남았는데 제가 이건 빚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빚은 사람이 사업하다 망해가 그걸 빚이라 그러지. 예배당을 저희들이 보니까 계산하면 저희들 예배당 그 부지 강북 예배당이 약 땅만 60억 정도 되고 건축 500평 3층이니까 부속 건물까지 다 치면 한 2,000평 된다면은 그 평당 300만 원 치면 한 45, 50억 되니까 110억이에요. 110억 들어간 돈만. 그럼 110억이 들어간 돈에서,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110억이 들어간 돈에서 25억이면은 빚입니까? 그게 미수금입니까? 이거는 영광스러운 건 미수금인데 하나님 미수금 갚게 해주시겠습니까? 안 갚게 해주겠습니까? 막 좀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미수금이다. 그래서 지금 형제자매님들 약 12억 정도를 짊어지고 나머지 지금 12억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동참케 하시다. 너도 목사인데 말만 하지 말고 너 직접 해. 하나님 제 마음에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바로 싸우니까 아수르가 팍 도망가더라. 근데 어느 날 아수르가 유다로 두르지 않고 히스기야 왕 4년 때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유다는 나눠져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당장 자기에게 어려움이 안 당하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14년, 10년 뒤에는 유다에 딱 들어오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제 자기 일이 되면서 항복을 해도 이 아수르 왕이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너무너무 난감한 거예요. 하나님 제게 그러더라고요. 너 지금 당장 어려움 안 당하고 피하면 너 나중에 더 어려워. 이거 짊어져. 너부터 짊어져. 그래서 제가 그걸 짊어지로 마음을 딱 먹으니까 너무 마음에 힘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경험하고, 그래서 형제자매 이야기는 형제자매님께서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또 거짓말하고 있나 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제가 볼 때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마음에서 그걸 다 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에 이제 강북의 빚의 문제가 완전히 해방돼 버려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부산 다대포에 있을 때 다대포 형제자매님들 진짜 가난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이 많고 마음을 많이 썼는데 제게 어느 날 수양회를 갔는데 2만 원을 주더라고요. 어떤 자매님이 진짜 가난한 자매인데 목사님 2만 원 이걸 가지고 호두과자를 사 드십시오. 지정까지 해주더라고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하는 호두과자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2만 원이면 2천 원짜리 10봉지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애들도 사주고 내 아내도 사주고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휴게소를 건너서 그냥 가버렸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수양관에 가서 이제 예배를 다 드리는데 그날 광고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수양에 와서 말씀을 읽고 감동을 입어서 얼마 되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물질을 오리사 수양관 짓는 데 드리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게 너도 좀 해봐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돈이 있어야죠. 없습니다. 근데 속에서 있잖아 2만 원.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걸 다른 건 잘 안 잊는데 그걸 잊었어요. 그래가지고 잊었는데 제가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호두과자 사 먹을 돈입니다. 야, 너 성도들 보고 믿음의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너부터 한번 해봐. 아니 정말 이거는 제가 호두과자 사 먹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하셔가지고 야, 어떨 때는 진짜 1,000만 원 연보하는 것도 담대하게 하는데 그 2만 원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하고 계속 마음에 헤아리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헤아리면 네가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하나님도 고칠까 말까 고칠까 말까 도와줄까 말까 그러면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에이 하나님께는 절대 헤아리지 말잖아요. 헤아리지 말고 하나님하고 기쁜 마음으로 딱 연보를 하면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갔는데 어떤 형제님이 이제 제가 태백에도 있었는데 그 형님이 오래 형제님인데 이분이 굉장히 가난하시고 몸도 성치 않으신 분인데 어느 날 수양 가는데 제 손을 붙잡으면서 목사님 일로 오세요. 아 형제님 예. 자꾸 저에게 어디로 가냐 헌금함에 있던 그 장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대덕수양관이죠. 대덕수양관 농협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아무리 목사님이 돈 드리고 싶어도 대덕수양관에 내려가면 저 같은 귀찮아서 안 할 건데 이분이 찾아오고 왔다 그러면서 돈 봉투를 딱 주는데 돈이 굉장히 많아요. 30만 원이에요. 나중에. 이거 절대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사모님하고 꼭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주에 이거 꼭 호두과자 사 먹을 돈이라는 거 하나님이 들었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돈 뺏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여러분 2만 원 연보했는데 30만 원 하나님 주신다면 연보할 만하지 그죠? 하나님하고 장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돈 뺏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나는 모든 걸 가지고 있어. 내가 이 일에 너를 참여시키고 하는 것은 내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
하나님 많은 것을 가지고 내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고 싶고 그 일에 참여시켜 주시고 싶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왔을 때 38년 병자 말 한마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38년 병자가 어떤 병이 걸린지 모르겠습니다. 태어나서 38년이면 38살이고 10살 때 38년이면 48살이고 20살 때 38년이면 58살인데 38년 병자는 우리를 이야기하거든. 우리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38년 병자가 어떤 병에 걸렸어도 예수님에게는 완벽한 병을 날 수 있고 죄를 씻어 놓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딱 대화만 되고 부딪히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아멘.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됩니다. 그러면 38년 병자가 아니고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한테 왔을 때도 예수님이 부딪히면 병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근데 왜 38년의 병자만 나았을까요? 다른 병자들은 왜 병을 못 나았을까요? 예수님을 부딪히면 되는데 예수님은 안 부딪히는 거예요. 안 부딪히는 그냥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말을 걸려고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나오세요, 당신 지금. 나는 지금 연못에 물이 동안을 기다리고 있는데 소경은 내가 눈은 안 보이지만 물소리만 들으면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당신이 말 거는 순간 만약에 물소리에 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와도 듣지도 않는 거예요. 절뚝발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픔 못 보고 그렇지만 절뚝거려도 마지막 순간에 힘을 넣어서 뛰어들면 물속에 들어가는데 나오세요. 혈기 마른 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38년 병자 예수님이 다가가서 네가 낫고 싶으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낫고 싶은데 내가 거기 들어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거기에 들어가나이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보시고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대화가 안 되네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 크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완벽한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을 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거시고 종들을 통하여 거시고 교회를 통하여 어떤 분들은 믿음은 없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대화가 되다 보면은 신기하게 사귐을 갖다 보면은 내게 없는 마음이 흘러 들어와서 30병의 병자가 무슨 병에 나을 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동안 예수님의 능력이 38년 병자 속에 그대로 들어가 버리니까 예수님이 자리로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나와서 그대로 걸어가 버려요. 저는 여러분 제 자신은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어느 날 목사님 속에는 하나의 마음이 내 속에 흘러들어오면 내게 없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마음에 됐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 안 됐지만 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건 된 거야. 그리고 와서 부딪히다 보면 신기하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단은 쏘여가지고 대화를 못하게 아예 마음을 딱 닫고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나오세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고 사귐이 안 되면서 자기가 뭘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나나지는 뭐라고 기록됐냐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부딪혀서 나가는 일마다 이길 수 있는 형편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모든 일인데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전해줘도 마음 안에 이 형편은 너무 어려워. 이건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해.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병에 걸렸든지 물질에 관한 문제든지 어떤 영혼에 관한 문제든지 하는. 한 번은 저희들 교회에서 우리 선교에서 CLF를 하니까 저희들 교회 자체 CLF를 한번 해봤습니다. 속에서 사단이 많은 생각을 넣어주더라고요. 야, 선교에서 하는데 네가 일반교회 목사들 오는 거 어려운데 내가 자체 한다고 오겠어?
그래서 제가 CLF 꼭 목사님도 아니더라도 교회에 우리 강북 주위에 있는 서대문, 은평구, 또 고양시, 관산도 같이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 주일학교 교사도 CLF가 될 수 있고, 리더니까 장로님도 CLF가 되고 집사님도 CLF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했는데 어느 날 할 때마다 한 명, 두 명씩 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교회 영상 보여주고 CLF 영상 보여주고 제가 말씀드린 우리 장로님들 이제 세워가지고 고문 또 환영사 하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어떤 형제님이 아시는 친척이 있는데 이분이 일반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시는데 목사님 그분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형제님 따라 같이 갔는데 옛날에는 우리 교회를 보고 이단이라 그러고 막 그랬는데 특히 그 사모님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려면 우리 한번 가봅시다. 이분이 담도암에 간암까지 걸려가지고 다 죽어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 이분이 그냥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려 다 죽어가니까 어떤 말씀인지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야, 암 걸린 거 참 좋더라고요. 이분이 정신없이 말씀을 저한테 들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그 사모님에게도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이분도 아멘, 아멘, 아멘. 제 손을 잡으면서 젊은 동생 같은 목사인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하나님이 자체 CLF 비는 것도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안 된다 형편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을 사탄은 우리에게 형편을 보거나 내 육체를 바라보며 처음부터 아담 때부터 육체를 바라보면 항상 안 돼, 부끄러워, 두려워 거기에다 마음의 시각을 초점을 맞추게 했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셔서 죄사함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고 삶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모든 걸 이기고 살 수 있도록 관점을 이미 바꿔놨는. 제가 요한복음 5장을 보면서 천사가 거짓된 마귀가 보낸 천사는 예수님 못 바라보게 하고 참된 천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완벽한 하나님 주셔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다 바뀌게 되고 마음을 닫고 대화하지 않고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능력을 갖추고 그 병을 다 짊어지고 낫게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걸 못 보고 여전히 형편에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이 부분에 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이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또 구원을 받은 뒤에는 우리를 교회 안에 두셔서 하나님의 종과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경험케 하시고 정말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 얼마나 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걸 우리에게 보이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종과 함께 더불어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신년사 말씀처럼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고 10만 명 앞에 당신의 종을 세우시고 온 세계를 복음으로 덮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안에 두신 걸 감사하고 우리가 동일하게 수양이 같이 모여서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을 얻는 일 앞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일할 줄 믿고 또 수양의 기간에 들려진 말씀이 교회마다 일하셔서 새로운 분들을 구원으로 이끄는데 저희들이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에게 없는 주님의 귀한 마음이 흘러들어와 모든 30발 병자처럼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